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주 안에서 또 귀한 예배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4월 30일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수많은 삶의 염려와 걱정과 또 불안함을 가지고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영혼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쓰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었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박수치면 찬양할까요? 1, 2, 3, 4.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반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17절 말씀 같이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47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단 컨퍼런스를 갔을 때요, 그때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리더의 자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여기 웰스 목사들과 같이 토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본문이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디도서는요, 장로의 자격 또 감독의 자격,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뭐 그러면서 쭉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그 문구가 뭐냐면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그때 논쟁을 벌였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 간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디오피아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는 마치 이 치킨 게임처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다가 결국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 주장을 굽히게 되면은요, 마치 자기의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 또 영적인 그러한 자질 이런 것들이 실추될까봐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아디아포라 같은 문제는 결코 우리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컨퍼런스가 제가 거의 한 10년 전쯤 했던 그런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죠. 만약에 요즘 저의 마음이라면은 전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또 연륜이 쌓아나가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요, 한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폭이 조금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을 대하는 그러한 이해하는 그 깊이가 또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 그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이지만 그 악한 사람 속에도 선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틀린 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아무리 틀린 말 같아도 그 안에 또 바른 그러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 다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집이나 또 우리의 주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혼 초에 많이들 싸우게 되는데 서로의 다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다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때에 거기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또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그것이 그렇게 정말 싸울 만큼 중요한 문제를 아니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살면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은 자기의 주장을 한 번쯤 우리가 다시 되새겨볼 그러한 그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자어로 역지사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역지사지라는 그러한 표현은 우리가 남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을 우리가 역지사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요, 내가 남의 입장에 서는 그러한 이 역지사지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내 입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역지사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번 내 입장이 돼봐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입장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내 입장이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이 될 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분열은 끊임이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그러한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러한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오늘 교훈하고자 이 로마서 14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비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될 때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너희들끼리 논쟁하고 소유에 휩쓸려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비판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이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구현하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인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지엽적인 문제로,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이 될 만한 그러한 논지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 때 구도를 먼저 잡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이 구도를 잡지 않으면은요, 이 전체적인 그러한 큰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놓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이러한 것 속에서 이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부적이고 지엽적이고 이 아디아포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물타기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들은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방법 속에 사람들이 논쟁이 될 만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그냥 잊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처럼,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어떠한 그 일부분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거나 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도 바로 그러한 면 때문에 꾸짖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다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자, 잘하자 하는 것들이 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전부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율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그 믿음을 버려버리는, 정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어떠한 것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 어떠한 날을 지키고 또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하는 문제는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러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인데, 그 자녀됨의 권세를 너희들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이 비본질적인 가치로 인하여서 희석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목적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또 평강을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목적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는 목적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어떠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그리고 또한 남들이 무슨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 저에게는 관심사가 전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일지라도 많은 그러한 분들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하는 개인적인 얘기 같은 거를 듣고 그러한 것에 시험이 들어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그냥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던, 남이 나에게 어떠한 평가를 하던,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취급을 당하던,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나는 어떠한 자녀라는 그러한 자기의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항상 남의 평가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인 것까지도 버려버리는, 그것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자를 자꾸 바라보게 되고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봉사를 하고 나는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나라는 것들로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적인 이 존귀한 가치를 우리의 수준으로 너무 형편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권세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한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조차도 완전히 다 희석시켜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높여야 될 그러한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 교회의 분란을 만들고요, 우리 성도들의 힘을 빼게 만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가지고 와서 정말 힘을 다 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진짜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그러한 지엽적인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그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영혼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심플하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의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칭의를 얘기하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용서함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칭의이고, 하나님께서 의를 정말 우리의 행위와 율법을 잘 지키는 열심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자격도 없고 또 그러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칭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함에도 여김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 할지라도 그 묶여있는 자들을 어떻게 내가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를 내가 송두리째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의를 사단은 꼭 이러한 방향으로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록을 만들어 놓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리스트를 쭉 뽑아 놓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정말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많은 그러한 다양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늘 지적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굴레가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빼앗고 또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빼앗고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러한 죄책감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굴레가 되어서 우리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리고 또 그 판단 속에서 비교적 좀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무슨 계급처럼 어떠한 직분과 권한을 가지고 또 그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계급을 만들어서 의로운 자와 그리고 비교적 좀 덜 의로운 자, 죄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러한 이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 13절에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칠 것이라는 것은 장애물이나 어떠한 덫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그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걸릴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다 그 덫안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내 형제를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거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형제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과 또한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된다는 등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등 하면서 어떠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로 여겨주셨듯이 나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가 드렸던 그 이 작은 이 믿음 하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 그러는데 두 번째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과 평강과 사람과의 그러한 이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과거에 나눴던 그런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요 오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둘로 반드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이 둘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안에 갈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세 사람을 만들어서 오늘 한 몸을 이루어서 화평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화평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과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성숙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야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제자훈련에 항상 보면 설교 노트를 하고요. 지난주 같이 나눴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름대로 느낀 점이나 또한 자기 삶 속에 적용할 그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갖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중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걸 가지고 이 술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상의 윤리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술 한잔 마시는 것, 이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술을 내 마음껏 마실 자유도 없다는 것을 또 그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장소에 따라서 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제재받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년이 되어서 무조건 다 허용된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그런 자유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것들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법조도요 나름대로 이러한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는요 비교적 술에 대해서 관대한 그러한 도시인데요, 제가 다른 도시를 가보면은 라스베가스와 전혀 다른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법적으로 아예 금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공원이나 바깥의 길에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오픈된 곳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술을 들고 있는 것조차도 금지시켜 놔서 술을 보이는 곳에서 들고 가지 못하게, 그래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불투명한 그러한 종이백에 이렇게 넣고 움직이게 만들고요. 또 어떠한 도시는요 그 주유소나 마켓 같은 데 가면은 아예 그 술을 파는 섹션 자체를요 저 뒤쪽으로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쪽으로 가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디스플레이하지 않고요,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곳에 이 모든 것들을 어른들에게만 이렇게 허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미국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자유가 있어도 그 술 하나를 놓고 볼 때도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데서나 아무 상황이나 또 아무 장소나 우리가 분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인 그러한 제도를 교회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는요 더 사회보다 엄격하고 더 신중한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제도도 법적으로 따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비록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는 분명히 제재를 받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선진국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나 약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도 그래서 항상 아이들 먼저 또 여자들 먼저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질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건축을 할 때도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건축을 할 때도 항상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비장애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중점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낼 때 항상 뭐냐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의 그러한 그 핸들조차도 그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규칙과 이 건축 구조를 전부 다 그러한 식으로 해야지 허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모든 그 온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러한 그 코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는 과연 이러한 나라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한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좀 이제 몇 년 전에 다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한 마을에서 약간 지체 장애를 갖고 있던 한 여인이 남편이 죽자마자 그 마을 사람 13명이 그 여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성폭행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은 뭐냐면, 그 성폭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다 그 지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한 그러한 행위를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쌍방 합의해서 한 그러한 정상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경찰도 역시 똑같이 그것을 조사하다가 서로 어떠한 그 혐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전부 다 그 케이스를 대부분 다 기각시켰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그러한 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장애를 입은 사람, 특별히 지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은요, 더 특별하게 배려를 하고 더 특별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케이스를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또 그를 대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들의 자유만 주장을 하고 또 자기들의 입장만 고수할 뿐이지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인과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야지 약자가 강자를 배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항상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그냥 굴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정말 타인과의 그러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라면 내가 더 먼저 믿음 생활을 했고 또 내가 더 많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고 또 내가 더 많은 그러한 사회적인 경험이나 연륜이나 또 재산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상대방보다 더 많다라고 느껴지면은요, 오늘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더 성숙한 것이고 그 성숙함이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락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것은 어떠한 그 개인 가정 안에서 경사가 있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개인적인 기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쁨은 일반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닌 오늘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즐거움은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데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았지만 내가 연약한 자들 위해서 나의 어떠한 그러한 희생과 또 나의 그러한 배려와 나의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 마셨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비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를 우리 지난주에는 심플하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이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이러한 모든 비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를 한 가지 주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솔루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또한 윤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혜의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따질 때에 오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또 한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자유가 오늘 제재를 받는 자유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대학교 그런 소속 단체인 CCC가 이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천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젊은 그런 대학생들이 5천 명 모아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었고, 거기에 많은 그러한 이 청년 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CCC 그 모임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그 컨퍼런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을 홈리스 복장으로 분장을 시켜서 그 바로 매일 예배를 체프를 드리러 오는 그 입구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런 학생들이 그 홈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관심이 없이 지나갔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 홈리스 복장을 입히고 거기에 세웠는데, 그 중에서 유모차를 끌고 정말 이렇게 한 젊은 부인이 지나가다가 작은 그러한 그 돈을 준 것,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대회를 통하여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위해서 모였는데 영혼에 대한 그러한 긍휼함이 없으면, 또 연약한 자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를 사용하시겠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챌린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자유만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모든 연약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정말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나 또한 신앙의 성숙이나 우리의 프랙티컬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그러한 그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높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또 같이 저들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가 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내게 되고요. 또 그 다음 21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 5월 달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는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온 성도가 같이 우리 이 파크에 가서 이 바베큐를 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우리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우리 장년들은 장년대로 또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요. 또 온
그러한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또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장소는요, 더 비스타스 파크입니다. 서머린에 위치해 있고요. 주소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족구 대회는 4시부터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체육대회는 우리 3시 반부터 하게 되고, 또 우리 EM 모임도 같은 그러한 시간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또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선교회는 우리 2023년도 24년도로 이끌 또 임원들을 뽑는 그러한 중요한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를 모이는데 우리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선교회를 하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피크닉 장소인 그 파크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선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테이블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우리 이 선교회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요일마다 2시에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청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출타하셨는데, 또 여러분들 한국에 출타하신 분들도 정말 건강하게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정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